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서 그래도 한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이 돈 벌어서 학비대 주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예전에 우리 가정들의 얘기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서로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같은 형제지만은 그렇게 결속력이 좋은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룹, 라헬의 아들인 요셉, 베냐민,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다고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옛 성품입니다. 그게 깊어지면 증오가 생깁니다. 증오가 생기면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아주 비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꿨던 꿈은 계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특징은 정직한 거, 순전한 거, 단순한 거,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남을 배려하는 거, 내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나는 잘하고 있는데 형들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 그래서 고자질하는 거. 그건 요셉이 가지고 있는 17살짜리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그게 그에게 큰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요셉을 보내신 거죠. 보디발의 집에도 보내고 감옥에도 보내고 결국에는 왕 앞에도 보내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데는 그가 매우 어렸을 때, 그가 미성숙할 때 그가 잘못했던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또 자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과 성숙한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형인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웅덩이에다가 그냥 넣자, 거기까지만 얘기했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동생들 잘 설득해서 요셉을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루벤이 뭘 볼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좀 빠져나왔는데 그새에 넷째 형제인 유다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웅덩이다가 넣어서 죽이느니 우리는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요셉을 꺼내가지고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몫인 제대로 값을 받았어요. 은 20냥을 받고 팔려나가면서 13년 동안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살이는 그냥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신분 변화도 안 되고 그 목숨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야망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야망이 죽고 꿈을 가져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야심은 사라지고 꿈을 갖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이런 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막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도 어떻게 그렇게 믿냐? 적당하게 믿고 그리고 너 살 궁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 안 된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꿈을 품냐?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그럴 인물 자체가 아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약점을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면 나를 비난하고 비웃고 심지어 내가 잘 되는 것조차도 아주 싫어하고 아예 안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꿈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같이 예수 믿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야, 너 초신자 쪽도 내가 잘 알고 너 잘하는데 언제부터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런 꿈을 품고 사냐? 네가 목사나 되냐? 네가 무슨 선교사냐? 그러면서 비웃고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요셉의 형제 같은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셔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27절에 우리가 형제인데 동생을 팔면서도 형제라고 부르니까 그 말이 거짓은 아닌데 그게 형제겠습니까? 예전에 나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나를 보고 내가 나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연약한 시절도 있고 미련한 시절도 있고 미성숙한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하려고 맘먹고 웅덩이 곁에서 뭘 했냐? 동생이 가지고 온 아버지가 쌓아준 음식을 먹고 앉아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오려고 13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17살 먹은 소년이. 그런데 그 동생이 왜 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가져온 거 다 뺐고 동생을 웅덩이다 넣고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마침 상인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상인입니다. 그 상인에게 동생을 팝니다. 유다가 죽이느니 팔자. 이 말에 그냥 순식간에 팔아버렸어요. 누벤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장자 큰형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벤이 크게 상심합니다. 동생 어디 갔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건 물건도 아니고 동생인데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를 어떻게 볼 거냐. 아버지를 한 번 속일 수도 있지만 계속 어떻게 속일 수 있겠냐. 그렇지만 아무도 자기 형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벤은 장남이지만 동생들한테 크게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이제 갑니다. 저 지평선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 피에다가 요셉이 입은 옷을 흠뻑 적셔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먼저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지도 않아요. 이 말이 뭐냐? 아버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고 판단한 게 야곱이 판단한 거예요. 그냥 깜빡 속은 겁니다. 언제까지? 야곱이 나이 먹어가지고 애굽에 갈 때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래오래 슬퍼했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오래오래. 하루도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22년을 봤는데 그 뒤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날마다 요셉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 아버지는 매일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슬퍼했거든요. 요셉이 있고 형들이 있고 야곱이 있어요. 요셉도 남을 배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꿈꿨네.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순진하게 산 사람이에요. 대단한 무슨 큰 걸출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형들은 또 자나깨나 요셉만 생각해요. 저 나쁜 놈 죽일 놈. 요셉이라는 자기 동생이 앞에 가리고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형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끊임없이 요셉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친가족이랄지라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람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눈앞에다 두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다 망가져버리고 이게 많은 겁니다. 야곱은 자식들한테 쏘았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 피를 옷에다가 바르고 피냄새를 풍기고 이러면서 속였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옷에 염소 피가 묻은 걸 보고 속은 거예요. 피로 쏟고 그리고 피로 쏟김을 당하고. 이 야곱은 아들들이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방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한 일은 요셉을 끼우고 돈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자식들이 전혀 받지도 않았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형들에게 그 형들이 자라나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였어요. 소극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부재, 가족들 간의 이런 갈등, 그리고 방치된 채 그 12명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숨기기로 했고 그걸 입을 다물었어요. 자, 요셉은 이제 팔려갔는데 노예가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노예는 꿀 수 있는 꿈은 없어요. 노예가 진급이 됩니까? 신분이 변화가 됩니까? 오로지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꿈도 안 꿨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이 참았던 건 아니에요. 그가 노예살이를 하는 현실 가운데 야, 나는 앞으로 거물이 된다. 요셉이 그런 꿈을 어떻게 꾸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런 좋은 날을 했다. 그걸 그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러나 워낙 이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그냥 그날부터 드러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충 뭘 한다든지 그리고 뭐 눈가림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요셉에게 없어요. 아주 요셉은 그리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순전한 사람. 집에 팔려가자마자 그 집에서 집의 총무가 돼요. 큰 집입니다. 왕의 시대 대장이니까 출세한 거죠. 그런데 노예가 출세해봐야 그 집의 노예죠. 뭐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식 낳아서 자식도 노예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다 넣어요. 거기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요셉은 30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에 반전이 없었다면, 그에게 웅덩이가 없었다면, 그에게 나쁜 형이 없었다면, 그에게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가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우라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은 그걸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이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가정 총무 일을 보았고 또 감옥에서도 요셉이 사무를 봤어요. 간수를 대신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판이 얼마나 썩었고 또 거기서 살아남는 길이 뭔가. 그걸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하면서 바로라는 왕이 누군가. 왕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한눈에 든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을 만들었다. 그건 요셉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내 야망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점점 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오늘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 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뜻에 순종하면서 점점 자라가고 주의 사람 되어져 가고, 그리함으로 주의 뜻이 내 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